오늘 설교 제목이 짧습니다. 왜? 아이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무슨 말 하나만 하면 왜냐고 자꾸 묻습니다. 왜 묻는고 하니 알고자 함이죠.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마땅히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악한 부모들도 없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왠지 사람은 개돼지보다는 소중한 존재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일 내가 기르는 개나 내가 기르는 돼지가 다른 사람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비난할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 사람이 소중하고 또 소중해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뭐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태초에 아주 오래전에 먼 옛날에 빅뱅이 있었다.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복잡하게 과학 이야기할 것 없이 더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은 그냥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냥 대하겠죠. 왜? 그냥 있었던 거니까. 그냥 있었던 거니까 그냥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그냥 있게 된 거니까 나하고 아무렇게나 되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전제가 그렇게 되면 결론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환경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다루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상은 어쩌다 세상이 있다 보니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조금 더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쩌다 인간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나 돼지나 원숭이는 다른가요? 같죠?
짐승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짐승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개, 돼지보다 소중하지요? 진화에 의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공산당도 자꾸 세뇌교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거야 라고 자꾸 세뇌를 시켜줘야 확신을 갖고 사니까 공산당도 세뇌를 시켜요. 그런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소중해요? 라고 물었을 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이 원숭이보다 소중하죠? 원숭이가 인간이 됐는데. 왜 인간이 개보다 소중하죠? 개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됐는데.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소중합니까? 자, 우리는 멸종위기종 1급, 멸종위기종 2급 이렇게 나라에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에게 해를 가하면 뭐 국가에서 벌금을 큰 벌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죠. 당신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짐승들은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멸종위기종 세상에서 3마리밖에 없는 거 필요 없어 잡아먹어요. 힘센 짐승이 그냥 잡아먹습니다. 힘센 짐승이 개, 돼지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자연의 섭니다. 자연의 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고 사납고 힘센 개가 어린아이를 물어 죽이면 뉴스에서 왜 뉴스를 하죠? 자연의 섭리인데 아닙니까? 자연의 섭리잖아요. 힘센 개, 힘센 짐승이 힘 약한 짐승을 잡아먹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게 왜 뉴스가 돼요? 말이 안 도는 이야기죠. 진화론의 원리에 따르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해야 돼요. 차마 말하죠. 말을 못하죠. 그 상황에서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황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교나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점령한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또 사람은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왜 소중한지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냥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과학 시간에는 선생님이 힘센 짐승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자연의 섭리고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 시간이 도덕 시간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힘 세다고 싸움 잘한다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건 나쁜 일이에요 가르쳐요. 그럼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자, 과학 시간은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힘센 짐승이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세상은 발전되어 왔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자연이치예요. 알았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힘센 짐승이 힘 약한 짐승 잡아먹는 거예요. 자, 수업이 끝났어요. 10분간 휴식, 쉬는 시간. 그 다음 시간은 도덕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힘세다고 그 다음에 싸움 잘한다고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왜 나쁜 일인지 설명 못해요. 그래서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해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사람이 짐승이 되어서 짐승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진화론부터 학교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덕을 가르치지 말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많아서 항상 북적거리는 맛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맛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집 사장이 아닌 거예요.
알면 맛집 사장하죠. 모르니까 맛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재료 보면 다 똑같아. 저 사람도 장 봐가지고 파 사고 무 사고 배추 사고 막 나도 무 사고 파 사고 배추 사는데 나도 된장 사고 고추장 사고 다 똑같은 거 사는데 그냥 저 집은 왜 맛있을까? 그러니까 맛집이 아닌 거예요. 알면 맛집 했겠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맛있게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길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학교도 나라도 사람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 억지주장 같은가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반박을 해보세요. 반박 못해요. 어느 누구도 반박 못해요. 국가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연을 오염시키면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라면 오염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논리라면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라면 오염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웃나라 보세요. 일본에서 삼중수소라는 그 방사능, 무지무지한 방사능 물질이 있었는데도 안전한 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걸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한테 불리하거든. 손해거든. 그러니까 자연이 오염돼도 바다에 버리는 게 더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일본이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요. 우리가 막 항의하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왜?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 여기저기에서 잘못된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유를 모르면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왜 있는지, 사람이 왜 사는지, 왜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치된 삶이라고 합니다. 방치된 삶. 어린아이를 방치하면 나쁜 거죠. 그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아이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방치하는 거예요. 너가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원수하고 달라라고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모는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 말씀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치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그래서 있게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왜 보호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자연을 그냥 보호하고 가꾸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수준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방치하지도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모든 짐승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그래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야 가치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믿으면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르게 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쭉 나가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람,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진리로 초대하셨죠.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기 딴짓하고 들으라, 이리 와라, 들으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약시대에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하, 이것이 길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사람 사는 도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저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내가 살면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에게만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듣지 않고 다른 걸 배우는 사람은요,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유능한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유능한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먼저 듣고 다른 걸 배우는 사람들은 비로소 세상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나라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세상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비교해 보아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 당시에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 같은 건 없어라고 말했지만 홍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라고 한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누가 옳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집에 있는 TV나 컴퓨터나 뭐 냉장고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많은 요즘은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겠죠. 어떤 경우는 자동차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걸 못 쓰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풍성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삶이 풍성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가정의 신앙 교육이 학교나 학원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부모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자녀의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세상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것처럼 우리는 초가집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신고 다니던 것처럼 집신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처럼 우리는 밥을 좋아하고 또 김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길을 잃지 않고 삶이 풍성해지고 그 삶이 안전해지고 복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그 손자의 손자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배우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한 글자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진리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3,500년, 4,000년이 됐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방탕한 생활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헤매이고 다니지 않도록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옆에서 예배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옆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학원 다닌다고 성공합니까? 열심히 학교 다닌다고 성공합니까? 대학원 나와서 박사 되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길을 아는 사람이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길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것들이 왜 그러하는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걸어감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자라나는 우리의 대남교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을 그려가고 또 세워가고 다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